어떻게 시작하든 마치는 시간은 정확해야 되고 학회가 12시에 정확히 점심 식사로 들어가야지 교회에서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원래 저희가 한 10시 40분에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발표자가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논평자 두 분께서 5분 이내씩 해주시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뽑고 발표하시고.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세션 오직 성경 발표자는 백석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유선명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우리 순서지에 있는 내용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후대의 개혁주의 신학이 걸어간 사변화 과정을 피하고 개혁주의 신학 본연의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주창되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종교개혁 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후계자로서의 긍지와 더불어 오늘날 교회가 처한 도전 앞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신학체계이다. 500여 년 전 타올랐던 종교개혁 정신의 정수를 담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구호대로 참된 신학의 존재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정의하고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개혁은 바른 방향으로의 궤도 수정을 함의하기에 그 바름의 근거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종교개혁은 바른 믿음을 되찾는 운동이었고 개혁자들은 바른 믿음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았다. 흔히 오직 성경은 오직 믿음과 더불어 종교개혁 신앙과 사상의 양대 기둥이라 불리지만 교리적 구성 원리를 넘어 이후 로마 교회의 대립구도 속에서 개신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오직 성경이었다. 종교개혁에서 오직 성경의 역할을 맥그라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오직 믿음에 의한 의심칭의 교리가 종교개혁의 진료적인 원칙이었다 한다면 오직 성경의 원칙은 형식적인 원칙이었다. 개혁자들이 교황을 폐위시켰다고 한다면 즉위시킨 것은 성경이었다. 종교개혁 운동의 모든 갈래들은 성경을 개혁사상과 그 실천을 위해 준수해야 할 목표물로 여겼다. 이처럼 오직 성경은 종교개혁의 으뜸가는 근본 원리로 작동하였고 개혁주의 신학이 소중한 신학적 유산으로 전수되어 새로운 종교개혁의 필요가 논의되는 21세기 한국교회 맥락에서 태동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까지 이르고 있다. 본고는 종교개혁과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오직 성경의 역사적, 신학적 의미의 전거를 살피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력 회복을 위한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두 번, 개혁주의 신학에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은 성경 해석과 신앙의 형식적 원리에 국한되지 않고 개혁의 추동과 지향점을 요약하는 표어가 되었다. 개인의 내적 확신의 근거도 교회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 원리도 성경에서 노출된다는 강력한 확신이 개혁자들의 신앙을 지배했다. 즉 성경의 유일성은 진리의 원천은 오직 성경이다 혹은 성경 외에는 다른 경전이 있을 수 없다 등 성경이라는 문서와 관계된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는 성경을 근본으로 중심으로 목표로 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다음 인용문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주의적인 원리는 여기에서 이미 기독교인의 엄격한 매일의 삶과 더불어 결합되어진 것을 또한 잘 인식할 수 있다. 즉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향하여 그 안에서 물어야 하고 그 말씀과 함께 생각하여야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칼빈은 성도의 삶을 제어하는 적정과 절대 규범이라고 하는 맥락을 주어서 오직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줄 건너서요. 곧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말하거나 추측하거나 심지어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런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패커의 인용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개혁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솔라 스크립추라 원리에 의존했다. 즉 그 견해란 성경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서 교회의 양심을 위한 유일한 안내서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진정한 근원이며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교회의 증거와 가르침에 유일하게 자격을 갖춘 재판자이다. 한 문장을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나 이 패커의 말은 굉장히 강하게 우리 어구가 주어져 있는데 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개혁자들이 의도한 대로의 오직 성경 교리는 교회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교회의 권위 자체를 부인한 적이 없고 오직 성경의 강조점은 교회의 권위는 영감받고 무오리한 성경의 권위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의 개혁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교회가 물려받은 성경적 가르침의 전통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네 줄 건너뛰어서 솔라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솔로 스크립추라 혹은 누다 스크립추라로 보통 표현되는 후대의 성경 지상주의, 즉 성경 기록된 성경 외에 일체의 권위를 배제하는 그러한 입장과는 구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두 문단 정도 매티슨의 논쟁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전통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좀 분리해서 1유형 전통, 2유형 전통, 그리고 뒤에 가면 0, 0 유형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필요 없다. 즉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어떠한 심지어 사도들의 고백을 담았다고 하는 우리 사도신경조차도 영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좀 극단적인 운동도 복음주의 일부 권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처음부터 물려받았던 즉 경전이 완전히 확립되기 이전부터 사도적 가르침, 성경적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전통은 성경과 대립되는 위치에서 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오베르만의 범주와 또 매티슨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35페이지에 3번 달러로 넘어갑니다. 성경 권위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오직 성경의 의미 변형. 그래서 개혁주의에 초래한 역사적 격동 속에서 개혁의 참여자들은 저마다의 신학적, 문화적 차이점들을 넘어 진리와 오류를 판단하고 적절함과 지나침을 가르는 기준을 찾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개혁자들의 시대를 지나 다양한 교파들이 형성되고 저마다의 신학이 체계화되면서 오직 성경은 어떤 성경, 누구의 해석이라고 하는 부가적 질문에 의해서 그 단순성과 호소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걸었다. 신학이 이제 체계화되고 학문화되면서 생기는 그러한 부작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대 지성의 요구를 반영하는 철학적 사유가 발전하면서 철학은 신학을 물들이게 되고 신학이 점차 성경 지식의 획득과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을 가능케 하는 본문 해석의 이론, 철학에 관한 논의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즉 해석학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을 기준으로 사고를 전제하는 사유를 전개해가는 위로부터의 신학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신학, 즉 인간의 관심과 어떠한 발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신학을 구성해가는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다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표어 혹은 스키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문장을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tradition zero, 영유형 전통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복음주의에서 흔히 말하는 성경 오류성, 무오류성, 또 영어로 보면 이제 inerrancy와 infallibility라고 한 두 개가 섞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 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전통 속에 있었던 오직 성경, 성경이 가장 으뜸과고 또 본질이다 하는 그런 것을 좀 넘어서서 성경 외에 아무것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다. 성경 외 그 어떤 것도 우리 신자의 삶에 어떤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종의 개토화하는 이런 운동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 놓았습니다. 35페이지 맨 아래에 맥그라스의 인용문 하나를 다시 거기에 적습니다. 같은 책은 아닙니다만 표현이 좋아서요. 복음주의자들에게 성경은 적법한 신앙을 보장하는 중심적 자원이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가장 투명한 창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투명한 창문이라는 말을 확대해서 하나밖에 없는 창문, 유일한 창문, 계시의 통로 혹은 신이해의 채널로서 오직 성경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른바 누다 스크립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서 저는 그것을 교부들과 개혁자들이 이해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현대지성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반작용으로부터 나온 과도한 성경주의, 심지어 성경 우상, 성경 숭배, 비블리아추리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평해봤습니다. 4번 단락입니다. 36페이지에 시작되는데요. 첫 단락에 몇 줄 읽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신자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활동을 넘어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하기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일하심은 성경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이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일반 종교의 경전 해석과 마찬가지로 이성적 분석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내적 광명이나 각성 같은 것을, 즉 성경 외에 다른 소스로서의 원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항상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영을 밝혀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인용문을 봤습니다만, 칼빈의 신학은 철두철미하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강조하고,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거나, 또는 그것과 반대적으로 일종의 신비주의자들처럼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직접적인 어떤 계시,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극단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로 한번 건너가 주시면요. 네. 38페이지 위쪽 첫 문단 시작해 보시면, 칼빈은 성경 안에서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 성경을 들었다. 이처럼 성령과 성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양자를 갈라놓는 행위, 즉 성경께 귀 기울이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와 성경 말씀을 떠나 임의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능력을 받으려는 시도가 모두 어리석고 악하다고 이해했던 것이다. 이렇게 한번 대표 문단으로 생각해 봅니다. 38페이지 아래쪽 5번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오직 성경.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도 오직 성경 원리는 그것이 극복해야 할 전통과의 대비 구조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혹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몬텍 교수께서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인용해 두었습니다. 개신교 전체, 좁게는 현재 한국교회의 개혁을 놓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 인용 쳐서 새로운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중세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보다 전통을 더 우위에 둔 것이 문제라면, 오늘날 우리는 성경보다 신학을 우위에 두는 것이 문제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계승한 16세기 후반과 17세기 개신교 전통주의 신학자들의 유산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발전하여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 이 새로운 전통이 성경을 강단에서 밀어냈다. 그것이 문제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해석하기를, 이 새로운 전통이 로마 가톨릭의 전통과 좀 다르다고 본다면, 그 전통의 개신교적 전통, 신학자들의 전통은요, 수호자들이 그것을 성경과 구별되는 전통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참된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최소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전통이 교회로부터 온 것이고 성경과는 구별되는 개체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양자 간의 차이와 우월을 논해온 데 반해, 많은 개신교학자들은 자신들의 성경 해석과 신학 시스템이 성경의 진리 자체에 대단히 가깝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새로운 전통의 폐해가 종교개혁 당시에 500년 전에 그때의 전통의 폐해보다도 더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 실천적인 명제의 핵심은 성경으로 가야 한다. 성경이 답이다. 모든 것의 기초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장정현 박사님의, 그리고 또 몇 개의 인용문을 통해서 생각해 놓았습니다. 우리 김상엽 박사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어떤 신학적 흐름을 한번 논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정경 실천적 신학이다. 그래서 이제 케빈 베누즈의 이제 패러다임을 원용하셔서 설명하셨는데, 정경 언어적 신학이라고 하는 범주를 베누즈가 사용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는 단순히 언어 레벨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가져왔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통찰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각 주에 제가 조금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이에요. 개혁주의 신학 전통이 개혁자들의 모토인 오직 성경을 자랑스럽게 내세움에도 우리가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다수의 학자들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이라 말하는 그 인용쳐서 성경, 이것은 사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의해서 그들이 이해해온 이른바 채색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해석학의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순수한 진실 혹은 성경 자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아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함과 조명 없이도 성경의 참된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한 생각이 갖고 있는 해석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위에서 한 두 번째 문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6번 바로 위에 보면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의 원천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답이다라는 명제로 단호하게 정리한다. 성경이 모든 문제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지만 구원에 관한 충분한 지식은 물론 성경이 직접 다루지 않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원리와 지침도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전문적 신앙만이 하는 모든 기독교적 사고와 실천의 출발점이자 자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나오는 말로 바로 가겠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있어서 오직 성경 원리는 단지 권위의 근거나 진리 판단의 방법에 관한 입장을 천명하는 진술이 아니다. 역사적 개혁주의가 처한 생명력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텍스트로서의 성경 이해와 실천의 전 과정을 통해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실천성에 그 핵심이 있다. 근대성에 포획되어 성경의 이성적 분석을 해석과 동일시한 신학의 학문화를 벗어나 성경의 영적 의미를 체화하고 실천하는 참다운 신학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이론 체계가 아닌 생명의 역사로 만드는 7대 실천운동이 성경이 답이다를 표방하는 신앙운동 제1운동이죠. 이곳에서 시작해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자를 구호로 하는 기도 성령 운동으로 마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기초한 실천만이 영적 결실을 가능케 하며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그러한 실천의 동력이 고갈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역사적 기초인 5대 솔라 중 가장 근원이 되는 오직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재해석되는지를 살피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구체적 실천 방법론이 기도 성령 운동과의 연결점을 모색하였다. 중세교회 전통에 가려졌던 성경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에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새로운 전통이 되어버린 학문의 덮개를 벗기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영광을 회복하는 일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께 의지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심화와 확산에 달려 있다. 이상으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히 16분 발표하셨습니다. 플로어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셨습니다. 백석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이성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희가 가진 논문집의 45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본 논문은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핵심 원리인 5대 솔라 중 오직 성경과 연결성과 지향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를 위해 먼저 오직 성경의 역사적 의미를 칼빈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칼빈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를 성경이라는 문서와 관계된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는 성경을 근본적으로 중심으로 목표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역사적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과 전통의 권위의 관계성을 본 논문에서 시대별로 잘 전개하셨습니다. 저자는 초기 교부 시대의 사도들이 전통과 성경을 동용해 보았고 로마 교회는 그 교리와 전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전통이 성경 외에 별도로 주어진 계시로 주장하는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의 교회 입장에 반기를 들어서 오직 성경을 주창한 것이 이제 후대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전통과 성경의 대립구대에 놓인 것은 오해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논문 3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회복을 위한 노력과 오직 성경의 의미 변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자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교파의 형성에 따른 신학적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향한 철학적, 해석학적 논의에 치중한 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를 변형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는 떨어지고 인간 경험이 중시되는 것이라는 극으로 갔고, 또 하나는 성경 중심의 주의라는 극, 이렇게 두 가지의 변형이 왔다고 논문 3에서 이야기하고, 논문 4에서는 그에 대한 회복이 성령의 조명만이 해결책이라고, 그래서 성경과 성령의 불가분 관계라고 칼빈의 주장과 함께 제시합니다. 논문 5에서는 오직 성경의 원리가 한국 교회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새로운 전통으로 된 것으로부터 회복을 장종현 박사님이 주창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직 성경으로 회복을 방법은 성경이 답이다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보며 논문 6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분리된 문자주의의 위험성을 말하면서 성령의 교회의 영적 회복 여기 성경의 권위의 회복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전하는 기도 성령 운동의 실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기여는 본 논문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인 오직 성경으로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오직 성경의 의미가 변형되었는지를 역사적 신학적 의미와 전개를 통해 문제 진단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필요한지의 정당성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특히 성경과 전통의 대립각으로 보는 시각으로부터의 전환을 가져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므로 오직 성경으로의 주장과 신앙과 삶의 원리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앙운동 성경이 답이다로 시작하여 기도 성령운동으로 끝을 맺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과 연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본 논문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이 좋은 신앙 전통이 철학과 학문으로 사변화되고 이성과 지성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성령이 조명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오직 성경을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 기도 성령 운동으로 연결함으로 의미 있는 연구로서 지속적으로 교회와 세상 속에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기여한 논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논문에 대한 제안과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는 귀한 논문을 쓴 저자 유선명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논문에서 저자의 의도가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질문과 제안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질문은 본 논문에서 오직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새로운 전통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이 아닌 실천적 적용이 되기 위해서 목회적 아니면 성도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제안한다면 어떨까라고 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재해석되고 신앙의 원리로 되는 데에 이제 논문의 논지를 좀 더 명확한 결론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안은 이제 논문의 형식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위의 질문과 제안을 드렸지만 본 논문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원리로 삼았던 오직 성경의 오해와 왜곡의 핵심적 내용을 잘 전달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7대 실천 운동과 연결시킨 의미 있는 연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저자의 연구에 감사드리고 본 논문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영광이 회복되는 일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께 의지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 일어나 성도와 교회와 세상이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온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분을 쓰셨기 때문에 이어서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 철학 조직신학을 같이 이경재 교수님이 논평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 교목으로 섬기시는 이성주 교수님이 하시는데 제 제안은 요거 앞에 한 단락하고 뒤에 바로 질문들만 해주시면 시간을 절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좋은 논문을 써주신 유선명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논문은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과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오직 성경의 역사적 신학적 의미와 전개를 살피고 이에 더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말하는 오직 성경이 지니는 함의와 강조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통해 논평자 이경재 교수님은 오직 성경의 의미에 대해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외치는 오직 성경의 여러 함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리한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면 좋을 것 같은 몇 문장에 대한 질문을 덧붙임으로써 논평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논문 내용 요약은 지나가고요. 이제 48페이지를 보시면 맨 아래쪽 이제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해 보기 위한 질문들 읽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전수받은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신학 35페이지입니다. 이라는 표현에서 교회가 전수받는 것이 성경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인지요. 36페이지에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 이성의 이해력은 현저히 손상되었다. 중생하지 못한 인간의 이성이 스스로만의 힘으로 성경을 분명하고 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기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쓰셨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었다는 의미인가요? 다시 말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이나 중생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분명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또 40페이지에 개혁주의 신학 전통이 개혁자들의 모토인 오직 성경을 자랑스럽게 내세움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오늘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다수의 학자들에게 오직 성경에서의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의해 채색된 성경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해석학의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순수한 진실, 성경 자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아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함과 조명 없이도 성경의 참된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해석학적 오류를 지적할 뿐이다 라고 쓰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의해 채색된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의 성경에 대비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진술은 해석학적 필터를 통과하면 순수한 진실, 성경 자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해석학 또는 해석학적이라는 용어는 텍스트 해석 방법을 다루는 학문 분야로서의 해석학을 의미하신 것인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4분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46페이지에 우리 이상해 교수님 평해 주셨는데 저도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또 잘 정리를 두 분이 논찬장 해주셔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실천적 방안이 뭐냐 그랬는데 물론 이 글의 성격상 제가 오직 성경 부분에 집중한 건 사실이고요. 또 실천적 대안들이 좀 보태지면 또 좋으려 합니다. 기도죠, 뭐. 그래서 기도인데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할까요? 뭐 교회에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생각해보고 요즘 더 실천하는 것이 사소하거나 아니면 보통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상의 일들에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여쭙는 대화로 나아가는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논문을 쓰면서도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하나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이겠고 지금도 논찬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답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것이겠고요. 대화식으로. 사실 이제 우리 학우들도 계시고 전문적인 학자, 목회자들이 계십니다만 학자가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 기도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잘 연구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의 기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 이것이 제가 이 글에 썼듯이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이 일에 대해서 나의 스스로 이성의 능력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이 가르쳐주신다는 걸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목회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당회도 필요하겠고 목사님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것을 일상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구성에 관한 문제는 잘 좀 들여다보고 혹시 이 글을 다시 다듬어서 기고하게 되고 잡지에 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재 교수님의 글에 대해서는요,
48페이지 맨 밑에 교회가 전수받은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신학했을 때 이것이 전수받은 것이 성경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저도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둘 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도 그러니까 수식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 다음 것도 중생하지 못한 인간 이성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중생한 인간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중생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종의 중생하지 못한 인간, 자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뒤에도 즉 성령의 어떤 조명을 받지 않은 그런 인간 이성 그런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적 상황에서 타락하지 이전의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분명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제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라고 하는 조언으로 생각하는데 뭐 사실 타락하기 이전에야 뭐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라는 것이 문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해석한다든가 이런 그 논의 자체가 별 다른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경재 교수님 안 계시니까 제가 또 다시 여쭙기는 어렵지만 질문하신 의도는 이것이 이제 어떤 학문적 언어로서 좀 더 정교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시라고 생각하고 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의해 채색된 성경, 여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하고 말하는데 그 성경을 한번 다운표에 넣어보면 우리가 말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즉 성경에 대한 나의 어떤 관 혹은 그 상 이런 것이 이미 어떤 해석의 전통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뭐 그것이 어떤 칼빈을 포함한 어떤 신학자의 해석이든 어떤 주석서든 나의 박사 지도 교수님이든 누군가의 어떤 그러한 생각을 거쳐서 나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거를 완전히 벗어던진다는 건 오늘날 우리가 해석학 없는 성경의 이해가 가능하냐 이건 불가능한 얘기겠고요. 내가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편견 내지는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해가 성경 자체인 양 그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 이런 이제 해석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해석학적이라는 용어가 그냥 해석과 관련된 이런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즉 영어로는 이제 hermeneutical, interpretative 할 때 보통 해석적 이슈이기도 하고 해석학에 관련된 이슈이기도 한데 그런 어떤 모호성을 그냥 잘 거르지 않은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10분을 저희가 줄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